어, 날씨가 춥다 더웠다 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봄철이 되면서 어떤 결혼도 많고 장례도 많고 해서 뭐 그런 행사에 많이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혼식도 많이 가보고 또 장례식도 많이 다녀보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꼭 뒷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아무개네 집에 갔는데 아무개가 안 왔다. 오지도 않고 부두도 안 보내고 뭐 이런 얘기를 꼭 듣게 됩니다. 뭐 그거 딱 맞아 떨어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다녔는데 안 온 사람들이 이제 쭉 명단을 보면 나오니까 그게 섭섭하고 또 안 갔는데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고맙고 아유 나는 못 갔는데 이렇게 와줬네 너무 고맙네 이제 그런 평가와 뒷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 들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어떤 사람은 바지런하게 막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내가 정작 이렇게 뭐 상을 당했다든지 뭐 결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안 왔다 무성이야 그러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인생 헛살았나? 근데 나 바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나는 갔는데 왜 안 오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뭐 저는 목사로서 또 목회자 사이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먹을까? 아유 그래도 뭐 다 좋은 게 좋다고 다녀야지 어떻게 안 가겠어? 뭐 이런 마음을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 뭐 나 뭐 이제 더 애들 결혼시킬 것도 없고 뭐 장례 치를 것도 없고 안 다녀. 난 절대로 안 갈 거야. 이렇게 해서 마음을 탁 닫아버리면서 인간관계도 다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대목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인생은 자기 경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죠. 안 그러면 그게 계속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병이 되고 인간관계가 파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경우를 당할 때마다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도들 많이 뭐 부고장도 받고 청첩장도 받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제가 말씀했던 상황이 있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개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그 국가 간에도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는 뭐 건국 이념 자체가 홍익인간이라 널리 이롭게 하기 때문에 이웃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못 봐요. 시키지 않아도 막 자원에서들 가서 구조대가 가고 뭐 국가에서도 도와주고 또 뭐 개인도 막 참여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나라들도 희한하더라고요. 고마움을 아는 나라가 있고 전혀 고마움을 모르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인데 2011년인가요? 동일본 대지진이 크게 났었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 가까우니까 제일 먼저 구조대를 파견했고 또 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보내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마다 너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학교들 애들도 막 돈을 걷어갖고 갖다 줬거든요. 그럼 고마운 일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대지진이 어느 정도 수습된 다음에 그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도와준 나라를 다 줬고 얼마를 도와줬다, 몇 명이 와서 도와줬다 이걸 다 했는데 한국은 쏙 뺀 거야. 이런 반구에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 기록에서 완전히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 보면 화가 나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네, 인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은 일본에서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안 도와준 줄 알아. 그래서 이웃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안 도와주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에서나 뭐 그 기자들도 희한하지. 기자 한 명이라도 그걸 양심 선언을 하고 이렇게 기사를 내고 그래야 되는데 기자들도 한패가 돼갖고 입 꼭 다물고 전혀 안 도와준 걸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가 나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7월 10일쯤에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보다 거의 10배 가까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요. 그건 뭐 남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일본 지진이 잘 일어나니까 그 자기들끼리 매번 연구를 하는데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지난번 지진을 예측한 만화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 지진이 날 거라고 만화를 그렸는데 딱 그날 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해졌는데 그 사람이 또 꿈을 꿨는데 7월 10일이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꿈에서 봤대요. 그래서 지금 그 만화를 또 그려갖고 지금 일본에서 엄청 팔리고 있다는데 진짜 그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엄청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동일본 대지진은 저 태평양 쪽 깊은 데서 왔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피해가 적은 그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그 도쿄 바로 옆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요. 란카이라고 하는 해국, 바다도 이제 계곡이 있단 말이죠. 그 바다 계곡에서 일어날 거다. 잘못하면 후지산도 연결이 됐다고 그래요. 그럼 후지산까지 폭발할 수 있으면 뭐 최소 32만 명 정도가 죽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엄청난 그런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쿄 바로 옆에니까 도쿄에 사람 많이 사니까 큰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속이 없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민족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래도 제일 먼저 갈 거래요. 지난번에 그렇게 도와줬어도 고맙다고도 안 하고 했어도 국가에서 뭐 이제 구조대를 제일 먼저 보낼 거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돈을 많이 국가에서 또 지원해 줄 거고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피해가 너무 큰 처참하니까 뭐 교회들 헌금합시다. 뭐 또 교단에 이럴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십시일반을 좀 도와주자. 뭐 이래서 도와주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고마운지도 모르는데. 예. 그러면 지난번에 그 일본에 큰 그 산불 났을 때 또 우리나라 가서 구조대가 도와줬거든요. 우리 산불 나는데 일본 애들이 도와주냐? 안 도와주죠. 오지도 않지. 그러니까 국가 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속이 상하더라고. 우리 바본가? 저것들을 뭐로 도와줘? 죽든 말든 내비두지. 근데 우리나라 민족은 민족성 자체가 참지를 못해. 그런 어려움을 보면 일단은 도와줘야지. 그래서 이게 우리 개인의 서두 얘기했는데 개인의 문제도 하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성경에 보면 오늘 얘기에서 저는 해답을 찾은 거예요. 뭐 결혼을 하든 아니면 장래가 났든 또는 무슨 재해가 왔든 도와주는 건 전체를 통틀어서 구제한다고 그래요. 구제.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 뭐 축의금이니 부의금이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다 통틀어서 어려울 때니까 부조한다고 부조. 좀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과거에는 뭐 이제 지금은 다 뭐 돈으로 줍니다만은 과거에는 뭐 쌀도 갖다 주고 콩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부조를 했습니다. 행사를 잘 치르라고. 어려운데 큰일을 만났으니까 좀 도와주는 거지. 통틀어서 그걸 구제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제를 한 다음에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마라. 그럼 우리는 바보냐? 아니 남을 도와주고 나는 도움도 못 받고. 하나님은 대책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대신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람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발전이 되는 것도 난 일본 같은 나라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대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뭐 재해가 발생할 때 그 사람들은 뭐 돈을 주거나 무슨 뭐 이렇게 도 없는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그걸 뭐 우리나라에서 막 떠벌리고 말이죠. 이 은혜도 모르는 저것들 배은망덕한 녀석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일본에서는 되갚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대신 2배, 3배, 10배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일을 당해도 이게 나에게 복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당신은 나한테 나쁘게 했어도 나는 당신을 그래도 난 돕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 이게 거룩한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도 똑같이 간다. 그렇게 하면 그 세속 사람은 똑같은 거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요즘에. 내가 줬으니까 나는 또 다시 받아야 된다. 거래 관계, 상거래 관계. 이걸 끊고 한 차원 높게 거룩한 성도다운, 교인다운 사람이 되려면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무조건 손해만 보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는 도와줬는데 상대는 나를 안 도와줬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알고 있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다 기록하고 계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다가 너 섭섭하겠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어려운 자를 구워주는 건 하나님을 구워주는 것과 똑같다.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건.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은 마음에 있어도 나를 이렇게 되갚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꼰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갚아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칭찬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 도와줄 때 특히 어려운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도움 받고 나서 실제로 나한테 물질적으로 다시 되갚지는 못해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돌아다니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고. 그렇게 하면 그 칭찬받는 것으로서 충분히 보상이 되는 거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면 자기 자신 속에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글쎄 말이야, 내가 아무개 이렇게 해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말이지, 그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 인간이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아내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자식도 모르게 남을 구제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거룩한 생활이 그런 거지.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좋은 게 복 받는 거죠. 복 받는 게 좋은데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복 받을 일을 다 해놓고 자 입으로 다 털어버려. 그게 안 되는 거지. 기왕에 남을 구제해놓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에게 복이 되고 우리 가족에게 자식들 천대에 이르는 복이 되면 좋은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복 받을 일 해놓고 자기가 다 털어버리는 거지. 입으로 다 털어버려.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뭐 아는 사람 많아가지고 축의금도 많이 내고 부의금도 많이 낸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쌓이지를 못한 사람이 많아. 그걸 계속 입으로 털고 다니고 칭찬받고 그러면, 그래서 많이 다녔지만 복될 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장례식을 참여하고 결혼식에 참여한 그것도 나에게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이제 성경에도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을 많이 받았어요.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 대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지.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잘 덮어놓고 보관했다가 큰 것으로 대신 갚아준다. 당사자한테는 못 받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으면 성경 볼 게 뭐 있어? 볼 필요 없죠. 숨겨져 있는 거, 이걸 심오하다고 그래. 깊은 거지, 깊은. 우리가 항상 본받고 싶어 하고 배울 게 많은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사울왕에게 잘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키 많고
인물만 좋지, 뭐, 농사 짓다가 왕이 돼가지고, 뭐 아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제대로 갑자기 왕이 됐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한 것도 없고, 성경을 가르쳐 준 선생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되긴 됐어도 뭘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러다가 이제 그 옆에 나라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자고 왔죠. 근데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 이 사람도 무슨 농사나 져봤지 뭐 자기 자신이 어디가 전쟁 한번 해본 일도 없고, 또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도 군인들을 좀 양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도 없다 보니까 농사 짓던 집에서 하던 식으로 왕노릇 하다 보니까 뭐 되는 일이 없죠. 그러다가 갑자기 전쟁하려고 착실하게 준비한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니까 당황했죠. 그래갖고 이제 뭐 호기롭게 저항하러 나갔지만 워낙 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앞서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전면전을 할 게 뭐 있냐. 대표가 나와서 싸워갖고 대표가 지면 지는 거고 이기면 이기는 걸로 그렇게 싸우자. 근데 나갈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3m에 가깝다고 했으니까. 거의. 그래서 아무도 나가지를 못하니까 3가지 상품을 걸었어요. 그 나가서 싸우다가 저 골리앗을 죽이면 내가 딸이 둘인데 하나를 그 부인으로 준다. 왕의 사위를 삼고, 두 번째는 큰 상금을 주고, 세 번째는 그 집안에 평생 세금을 면제해 준다. 이렇게 3가지 상품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급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나는 걸 다 상품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갈 사람이 없죠. 욕심은 나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형들 3명이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형들을 잘 잃는지 뭐 옷도 갈아입고 먹을 것도 준비해서 가보락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 겁을 먹었지만 이제 다윗이 보기에는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그냥 다윗이 허세를 떠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제 그 유목민이다 보니까 이제 양떼를 데리고 풀을 찾아 여기 가서 텐트 치고 자고 저쪽 가서 텐트 치고 자는데 이 양떼를 노리고 뭐 늑대라든지 곰이라든지 사자들이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형들은 크니까 놀고 막내인 얘 보고 야 네가 갔다 와. 그래갖고 얘가 뭐 형들이 시키니까 계속 이제 그 물맷돌이라고 이렇게 새총같이 생긴 나무가 이렇게 있고 거기다가 끈을 매달아 거기에 이제 가죽으로만큼 만들어갖고 거기다 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던지면 원심력에서 핑하고 총알처럼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새총도 자꾸 쏴보면 잘 맞추듯이 이제 그것도 그런 실력이 느나 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꾸 하다 보니까 정말 뭐 늑대도 그 돌로 맞추고 어떤 때는 곰도 맞추고 어떤 때는 사자도 맞춰가지고 이제 몰아내고 죽인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생각이 나름이죠. 저게 등치가 워낙 크면은 동작이 굼뜨죠. 말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니 저거 살만 찐 저 비계덩어리 같은 게 뭐가 두렵다고 못 나가지? 이제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나오는 게 그들이 믿는 신이 다곤신이에요. 다곤신. 우상. 근데 이제 다윗은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 주야를 묵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잘 공부를 한 거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봤을 때 과거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법궤를 뺏겼어요. 블레셋 같은 블레셋이. 그래서 그들이 조화라고 다곤신 앞에다가 법궤를 바쳤더니 그 다곤신이 철퍽 엎어져 가지고 이 법궤에다 절하는 것처럼 되면서 모든 관절이 다 부러졌단 말이에요. 흩어져 버렸어요. 이게 왜 그런가? 뭐 지진은 안 나.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가보서 보니까 또 엎어져 있고 그래서 마치 그 여호와의 법궤에 대해서 절하는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계속 그 법궤를 놔두니까
거기에 이제 그 주변으로 병이 전염병이 생겨갖고, 우리를 말하면 패스트 같은 병이 생겨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모였는지 쥐들이 엄청나게 다곤신 주변으로 모여들고 그 동네에 모였단 말이에요. 끔찍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법계를 이곳저곳 세 곳으로 옮겼다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서 이제 되돌려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이제 소 2마리가 끌고 온 수레가 이제 그 뺏겼던 법계를 자의하에서 이렇게 하다 나라 망하겠다고 생각해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전례에 믿음을 붙인 거죠. 네가 소리스로 지르고 다곤신은 과거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하던 신이야. 상대가 안 되는 신을 뭐 앞세워갖고 우리 다곤신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다윗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디다 감히 여호와를 믿는 우리 앞에 다곤신을 외치고 나와? 두 가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어린 소년이라고 하지만 아주 그렇게 어린 건 청년이라고 봐야죠. 그냥 허세를 떨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는 거지. 하나는 믿음의 그 신앙적 이유가 있는 거고, 다곤신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상대가 안 된다. 과거의 전례를 보면 그렇다.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저 비계덩어리 같은 덩치 크고 지 몸도 가누지 못하는 저걸 내가 해칠 수가 있다. 이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얘기예요. 저게 힘이 세다 한들 곰만큼 세겠냐. 빠르다 한들 사자만큼 빠르겠냐. 그 내가 저것보다 훨씬 빠른 사자도 이겼고, 저것보다 훨씬 힘이 센 곰도 이겼는데 내가 못 이길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이제 사울왕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사울왕이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만하단 말이에요. 네가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이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런 바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아이고 이게 뭐야. 뭐 장군이 나온 것도 아니고 소년이 나왔고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창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부지깽 같은 거 하나 와갖고 자기 대장군을 물리치니까 아뜨거라고 이제 다 도망가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큰 어려움을 다윗의 도움으로 해결한 거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정권에 큰 도움을 준 거예요. 큰 신세를 진 거지. 근데 이제 좋은 일에는 항상 시험이 있어요. 서두에 제가 얘기했는데 무슨 장례를 잘 치른다든지 또 결혼식을 잘 치른 다음에도 그 시험거리가 있거든. 누가 꼭 와야 되는데 왜 안 왔지? 섭섭한 일이 있나? 나는 지네 행사에 다 참여했는데 연락도 없고, 아니 송금도 안 하고 오지도 않다. 이게 말이 돼? 그 친구야? 친척 가운데? 그 친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시험거리가 있어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풀으면 이게 이제 복이 되는 거거든요. 사울왕도 그거예요. 개선 장군이 돼갖고 이제 한쪽에는 이제 자기가 딱 앞서가고 옆에는 아주 소년 장군인 다윗을 딱 데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연도에 사람들이 막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골리앗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박수를 치면서 이제 환영을 하는데, 그 유행가가 생긴 거예요, 그때. 그런 게 시험이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서 사울 왕보다 다윗이 10배는 훌륭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지나가는 얘기지. 그리고, 든든하고, 그래. 우리 나라는 이제 앞으로 걱정 없어. 이렇게 젊은 장수가 내 옆에 있으니 얼마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 마귀가 껴요, 마귀가. 시험에는 꼭 마귀가 낀다고. 그래서 언뜻 생각이, 백성들이 민심이 저 녀석을 향해네? 다윗이 나보다 10배는 더 강하다고? 그러면 저 녀석의 마음이 바뀌어갖고 민심을 등에 업고 정말 욕심을 난다면은 나를 물리치고 내 자리를 차지할 거야.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시험이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을 잘 풀어야 돼요. 시험 당할 전에 피할 길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울왕에는 그 나중에도 뭐 악신이 붙었잖아요. 악신이. 밤에 자지도 않고 소리치고 미친 듯 하고. 악신이 딱 붙은 거지.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악신이 붙어요. 그걸 이겨야 되는 거지. 어떻게? 성경 말씀에 찾아야 답을.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은 너무 좋았는데 이제 사울왕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저놈을 죽여 없애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딸은 메랍이라고 하는데 이제 딴 데 시집 보냈어요, 빨리. 둘째 딸이 미갈이 다윗을 보더니 활딱 반해버린 거예요. 시집 가겠다 난리야. 그러고 아빠, 아니 백성들이 다 있는 전쟁터에서 약속했다며 왕이 돼가지고 약속을 어기면 돼요? 나 다윗하고 결혼시켜줘. 이렇게 해서 마지못해서 결혼을 시키게 됐단 말이에요. 또 백성들도 그렇고 신하들도 임금님이 말은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앞으로 임금님 하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딸을 결혼시켰는데 이제 강제로 의인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윗을 잡으러 10년 동안 쫓아요. 10년 동안. 아우 징글징글하죠. 10년 동안. 그래서 다윗을 보면 사울왕을 위해서 굉장히 자기 목숨을 내걸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자기 정권을 든든하게 해줬는데 결국은 사울왕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못 받고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자기 부인인 미갈을 강제로 빼앗아다가 딴 남자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싫다는 걸. 와, 얼마나 억울해. 시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시골 촌에서 자라는 사람이, 청년이 왕의 사위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딱 되자마자 시험이 딱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시험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이런 일이 닥친단 말이지. 이 부분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꼭 깨닫고 넘어가야 될 심오한 그런 대목이에요. 요걸 잘 풀으면 거기 복이 있는 거고 여기서 빠져버리면 신앙 포기해버려. 그런 사람들이 뭐 교회에 있다든지 뭐 가족 중에 있다든지 뭐 친구 중에 있다든지 그러면 뭐 친구들 모임도 안 나가고 뭐 심지어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인척들이 뭐 행사 있어도 난 절대 안 가. 당신이 나갔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아마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게 웬일이냐.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윗이 억울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 중에 우리 잘 아는 그 그일라라고 하는 읍내 성읍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쪽에 숨어 있었는데 그일라를 외국에서 침공해 왔네. 그일라 사람들이 그 정규 군대가 왔는데 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앞으로 왕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저렇게 적들이 와갖고 저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려는데 어떡할까? 어떻게 하긴 어떡하냐? 다 도와줘야지. 그랬더니 이제 같이 숨어 있는 사람들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우리 네코가 속자인데 거기를 뭘 도와줍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를 찾으려고 혈안이 돼서 도망다니는 사울왕에게 우리 여기 있습니다. 잡아가지고 그런 거밖에 더 되냐? 그래서 자기 추종자 600명 도와주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은 도와주라고 그러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도와줘서 이제 그들을 구했죠. 그럼 그 성에 이제 들어갔다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런데 사울왕이 알고서 막 군대 3,0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그일라 사람들을 적들로부터 구원해 줬는데 사울왕이 우리를 에워싸고 잡으려고 하면 우리를 같이 이렇게 성에서 에워싸고 보호해 줄까요? 우리를 배반하고 내쫓을까요? 하나님이 야 빨리 도망가라. 얘들은 너를 도와줄 마음이 없어. 필요할 때 도와달라겠지. 사울왕이 오면 너를 묶어서 내놓을 거야. 깜짝 놀란 거지. 배신감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죽을 때 죽을지라도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줬으면 지네도 그렇게 하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절대 그런 세상이 아니야. 우리 그걸 몰라. 세상이 다 천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추종자들을 설득해갖고 야 빨리 도망가자. 걸으면 날 살아야 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이 많죠. 그거 보세요. 우리가 돕지 말라고 했더니 저런 놈들을 뭐로 죽든 말든 내비두지. 그래서 그 일라 사람으로부터 하나도 돈 못 받고 그들만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배척을 당해 내쫓겼단 말이에요. 다윗의 인생이 그런 게 많아요. 사울왕이 그랬지. 그 일라로부터 그랬지. 우리가 읽어도 속상하지. 세상에 어째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구제한 거지. 어려울 때 구제했는데 사울왕도 구제해줬고 그 일라 사람도 구제해줬는데 칭찬도 받지 못하고 다들 칭찬이 아니라 바보 멍청이 뭐 하려고 도와줘? 그걸 그 몰랐나? 이런 식으로 칭찬이 아니라 바보 소리 들었단 말이야. 그럼 진짜 바보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덮여 있다가 나중에 그 다 보상이 된단 말이에요. 보상이.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국가로 가기 때문에 보상이 잘 되는 편이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 들었는데. 어디 저 이마트 앞에서인가 어떤 분이 가다가 길이 패는 걸 모르고 발을 헛디뎌서 다쳤대요. 근데 그게 보상을 많이 받았다대? 이 구청에서인가 뭐 시에서. 도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도로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시민이 다쳤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시나 구청에서 이제 그걸 그렇게 보상해 주도록 그게 제도가 있대요. 우리는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린 가다가 뭐 길이 걷다가 패여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보도브록도 그렇고 이제 도로도 그렇고. 그래도 넘어지면 아이고 내 잘못이지. 뭐 그걸 보상을 요구해. 몰라서 그런 거지. 그건 다 책임 소재가 있는 거고 그걸 보상해 줄 기금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 그렇게 보상을 받으라고 하더라고. 보상 제도가 덮여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보상 제도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그런 뭐 조그만 나라인데도 그런 것도 보상을 해주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선행을 베풀고 나서 칭찬도 못 듣고 뭐 무슨 대가는 그만두고 칭찬도 못 듣고 바보 소리 듣고 그 나중에도 그런 사람도 도와주지도 않고 나 누가 아니 그래도 고맙다 그래도 하고 그래야지 보상도 해야지 그게 그렇게 있으면 되냐 그 일라 사람도 얘기하면 누가 도와달랬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칭찬은 고사하고 어처구니가 없지. 그럼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상할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게 차곡차곡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당신은 나를 안 도와줬지만 나는 당신을 도와주겠다.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네가 나를 안 도와줬으니 나도 안 도와줘. 이렇게 하면 안 돼.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척 간에도 내가 어려울 때 저는 한 번도 자기들은 잘 살면서 안 도와줬으니까 이번에 자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형제고 뭐 자매고 뭐 인척 간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라는데 내가 왜 도와줘요? 아니 나 어려울 때 그 사람 도와줬어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건지 그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뭘 거룩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구별된단 말이에요. 다르야지. 당신은 나를 안 도와주면 나는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게 거룩한 거지. 그런 사람이 복 받지 않겠어요? 네가 도와주니까 나도 도와주고 네가 안 도와주면 나 안 도와주고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뭐가 있어? 상거래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당신이 나를 안 도와주면 나는 도와준다. 이런 말을 하면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지 입으로 다 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복 받는데 중요해요. 그냥 복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무슨 우박 쏟아지듯이 진눈깨비 오듯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굉장히 복을 소중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이니까. 이 점이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복 받는 사람은 괜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벌고 갑자기 뭐 로또가 되고 그런 얘기는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 굉장히 심오하게 다루시고 한 번 받은 하나님 준 복은 1000대까지 간단 말이에요. 1000대. 우리 돈도 어렵게 버는 돈이 마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꺼번에 확 벌어버리면 귀한지를 몰라. 특히 유산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불행이죠, 불행. 그 현명한 사람은 유산을 많이 자식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게 벌어야 맛있게 귀하게 쓰는 거지. 하나님도 복을 막 한꺼번에 막 쏟아 부어주질 않아요. 정말 충분히 지켜보시고 구제하되 자랑하지 않고 입으로 털지 않고 칭찬받지 않고 오른손은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해놓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시면 되지.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식이 받을 거고 지금 못 받으면 죽어서라도 받게 된다는 믿음을 갖고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 거죠. 해나가요.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요즘 뭐 가치관이다, 철학이다, 뭐 신앙 고백이다, 별 얘기 다 하는데 아니 내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똑같아. 더해. 그러면 무슨 복을 받냐고. 하나님이 개입할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그런 가야 될 행사가 많은 시즌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니까 막 초청장을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포함해서 10군데씩 받아놓고 있는데 요즘에는 또 특히 결혼식에 보니까 우리 최영수 권사님네도 보니까 그 점심이 그 7만 원짜리래요. 아우 너무 비싸더라고. 맛은 있는데 야 7만 원 한 끼에. 그래서 이제 둘이 가면 대개 10만 원을 하게 되는데 뭐 돈 얘기라서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이 먹으면 14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4만 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하면 부족 안 돼. 따지고 보면. 요즘에는 그냥 안 가고 부주뜸만 보내는 게 경제적인 이익이긴 한데 또 사람이 얼굴을 보고 축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결혼식에 참여하는데 뭐 15만 원, 20만 원은 아직은 좀 그런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나 이런 것이 이제 있을 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과거에는 있을 수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계좌번호 올려놓고 그냥 확인해서 부조만 왔으면 아유 왔다 간 걸로 이렇게 간주라. 옛날에는 그러면 큰일 나죠. 본인이 몸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각자가 누구한테 말을 못해도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시험 들지 말고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이 봄철 가을철에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갔다 올 때마다 또 이런 초청장을 받을 때마다 이제 부담을 느끼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 간에도 그렇고 개인 간에도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왔으니까 나도 간다는 복이 안 돼요. 당신은 안 할지면 나는 간다. 당신 나 안 도와줬으면 나는 도와준다. 이게 거룩한 거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전에 한번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좀 저는 목사들을 많이 아니까 선배, 후배, 동료들 많으니까 제가 평소에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후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분명히 초청장을 보냈는데 우리 딸이 결혼할 때 안 왔더라고. 딴 사람 몰라든지 딱 눈에 들어오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굉장히 섭섭하더라고. 아니 딴 사람 몰라도 그 사람은 꼭 와야 되는데 왜 안 왔지? 그렇다고 전화해서 왜 안 왔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초청장에서 자기 아들 결혼한다고 오라고. 그 고민이 되더라고. 가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말이지, 어떻게 자기는 오지도 않고 오라고, 어떻게 얼굴도 없나? 어떻게 이렇게 철면피인가? 보낼 수가 있지? 안 보냈으면 말만 모르면 괜찮은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제가, 그래, 당신은 안 할지만 나는 간다. 그래가지고 또 그때 마침 같은 날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날 갔습니다. 꽤 멀은데 차 운전을 가가지고 진심을 축한다. 그리고 부조도 주고 축복기도도 해주고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자기는 엄청 고마웠나 봐.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만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항상 뭐 자주 못 만나지만 뭐 전화 통화되면 언제든지 와라. 그럼 재워주겠다. 어떤 근동에 제일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이라도. 그래서 그때 그 한 번이 굉장히 제가 기도하고 이제 제 마음을 다스리고 갔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는 이제 큰 형제처럼 평생 갈 친구가 됐어요. 그 한 번으로. 당신 안 왔으면 나는 안 간다. 내가 뭐로 가? 그게 아니라 당신 안 왔으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부러 간다. 기도해주고. 그래서 친구를 얻었죠. 그래서 뭐 제 얘기를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일이 저에게도 있고 교인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고 국가 간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국가 간에도. 그래서 나라도 이제 터키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와서 도와줬죠. 그래서 형제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 거기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불나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죠. 가서 거기 고맙다 그러고 진짜 형제 나라 같지. 터키로 가서 한국 사람이라면 어우 브라더 이러면서 정말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런 나라도 있는가 하면 우리 이웃인 일본은 아우 배은망덕하고 정말 고마움을 모르는데 터키하고 우리는 주고받을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 앞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이미 다 주고받을 거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는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아우 받을 게 있는 거지. 이번에 아마 지진이 안 나면 좋은데 나면은 열심히 또 도와야죠. 또 고맙다고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또 갚아주니까 다른 방향에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지.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흔히 겪을 수 있지만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이런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돼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 기억했다가 또 전혀 다른 방향에서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좋은 일 위에 반드시 시험이 있다. 이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복이 되게 그렇게 처신하는 우리 교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경에서 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 찾아오는 시험을 또 시험이 있을 때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고 또 스트레스 쌓이고 병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 심오한 뜻 있음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전화이북의 교회가 되도록 또 거룩한 태도와 마음을 갖게 되면 귀신은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만 있을 줄 믿사오니 그렇게 되는 우리 가정, 교회 또 나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